찬송가 259장, 찬송가 259장 찬양 드리면서 수요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써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더러운 죄 희게 하는 능력을 그대는 참 의지하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덤 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주 예수와 밤낮으로 늘 함께 그대는 행동을 하는가? 아무 때나 어디서나 그대는 십자가 붙들고 있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주님 예수 다시 올 때 그대는 영접할 예복이 있는가? 그대 몸은 거룩한 곳 천국에 들어갈 준비가 됐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 모든 죄에 더러워진 예복을 주 앞에 지금 다 벗어서 샘물같이 솟아나는 보혈로 눈보다 더 이게 씻으라.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찬송가 292장, 찬송가 292장 찬양 드립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죄인의 구주여, 그 귀한 보배 피로 날 구속하소서. 구주의 사랑으로 흘리신 내 소망 나의 위로 내 영광 됩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나 혼자 못 서리. 힘없고 부족하며 지혜도 없도다. 내 주는 나의 생명 또 나의 힘이라. 주님을 의지하여 지를 얻으리. 주 없이 살 수 없네 내 주는 아신다. 내 영의 깊은 간구 마음의 소원을 주밖에 나의 마음 뉘 알아주리요. 내 마음 위
하시네. 주 없이 살 수 없네. 세월이 흐르고 이 깊은 고독 속에 내 생명 끝나도 사나운 풍랑일 때 날 지켜주시니 내 곁에 계신 주님 늘 힘이 됩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마음을 모아 기도할 때 예배를 드리는 자신을 위해서 정말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심령이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심령을 변화시켜 달라고 기도드리고, 또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릴 때 주님이 예배해 두신 큰 은혜와 또 큰 역사들을 경험하는 귀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또 말씀을 통해 또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큰 은혜 받을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다 함께 예배와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며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먼저 우리가 드리는 모든 영광과 경배를 주님께서 기뻐 받으시고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큰 능력들과 큰 은혜들을 나타내 주시옵소서. 주님, 먼저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만한 심령으로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 세상에서 주님 범죄하고 또 하나님을 떠난 일들이 있다면 이 시간 주님 앞에 고백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다시 한번 정결하게 되는 역사들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미 구원을 받았지만 날마다 주님 정말 연약함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육체 가운데 살아갑니다. 육체의 정욕을 따라 살아갔던 모든 것들 주여 저희를 고백하오니 주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만한 심령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갈급한 심령이 되어 하나님을 구하며 하나님 앞에 나가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배 중에 우리와 만나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예배에 드신 큰 은혜들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삶이 변화되는 역사들을 나타내 주시옵소서. 특별히 말씀을 통해 주님의 뜻을 깨닫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깨달을 만한 심령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성령께서 역사해 주셔서 내 귀를 열어주시고 정말 하나님의 음성으로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특별히 전하는 자를 기억하여 주셔서 오직 하나님의 뜻만, 하나님의 말씀만 전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께 영광되며 하나님만 바라보는 귀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하나님 임재하여 주셔서 우리와 만나 주시고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와 만나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시고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의 발길을 세상에 두지 아니하시고 3일 기도 예배에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세상은 온통 코로나19로 인하여 온 국민들이 근심 걱정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확산을 막아주시고 백신의 접종이 원활하게 진행되어 코로나가 종식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민들을 위로받게 하여 주시고 희망이 넘치는 경제가 회복되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설립 60주년 임직식을 위해 기도합니다. 성산교회를 지금까지 은혜로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멘. 하나님 영광 돌립니다. 우리 성산교회가 사랑이 넘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성령이 충만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6월 26일 임직식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되게 하여 주시고 세워질 장로님, 안수 집사님, 권사님들에게 사명 감당할 수 있는 지혜와 능력을 주시옵소서. 임직식을 준비하는 모든 가정을 주장하여 주시고 코로나19 감염으로 안전을 지켜주시고 좋은 일기를 주시옵소서. 모든 분들이 오고 가는 길이 기쁨이 넘치는 행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직분자들이 한 마음으로 교회를 사랑하고 충성된 마음으로 몸된 교회를 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으로 더하리라고 하는 칭찬받는 일꾼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사랑하는 종 이영수 목사님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영육간의 강건함 주시고 엘리사가 구하였던 갑절의 영감을 부어 주시옵소서. 성산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6월 28일부터 7월 2일까지 제3차 특별 기도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많은 성도들이 참여하여 말씀과 기도로 성령의 역사가 임하는 새벽 기도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담임 목사님의 말씀을 능력을 부어 주셔서 말씀을 선포하실 때마다 성도들의 삶이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육체와 질병으로 고통받고 있는 성도들이 많습니다. 위로하여 주시고 우리 주님의 보혈의 피로 만져 주시어서 하루속히 치유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산교회에서 파송한 선교사님들 지켜 주시옵소서. 건강과 안전을 지켜 주시옵소서. 우봉선, 유월님, 아덤, 시향부부 선교사님들을 지켜 주시고 복음의 사역을 잘 진행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진철 목사님 단위에 세우셨습니다.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실 때에 성령의 역사가 임하여 주셔서 저희들의 닫힌 귀와 마음을 열게 하여 주시고 많은 은혜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듣는 우리 또한 영생의 말씀이 계시오매 네게로 가오리까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 저희들의 고백으로 화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13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 신약성경 170쪽 전 위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에서 11절 제가 대신 읽어드립니다.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저녁 먹는 중 예수는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자기 손에 맡기신 것과 또 자기가 하나님께로부터 오셨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실 것을 아시고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이에 대하에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으시고 그 두르신 수건으로 닦기를 시작하여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니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내 발을 씻으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하는 것을 내가 지금은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리라. 베드로가 이르되 내 발을 절대로 씻지 못하시리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내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내 발뿐 아니라 손과 머리도 씻어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몸이 깨끗하니라. 너희가 깨끗하나 다는 아니니라 하시니 이는 자기를 팔 자가 누구인지 아심이라. 그러므로 다는 깨끗하지 아니하다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아는 것이 정말로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인간과 공유되는 속성을 가지고 계십니다. 우리가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죠. 하나님의 속성들, 성품들을
닮은 부분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분명히 하나님만 가지고 계시는 속성들이 있죠. 하나님은 스스로 계십니다. 신앙 자존성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그거는 조금 어려운 말이니까 그냥 풀어서 하나님은 스스로 계십니다. 또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시죠. 또 하나님의 능력은 끝이 없습니다. 또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시는 분이십니다. 또 하나님은 유일하시며 또 어디에나 계십니다. 그리고 또 하나 오늘 우리가 조금 살펴보려고 하는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신 분이십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속성 또는 성품을 알 때 우리는 참 큰 위로를 받게 되죠. 천지를 말씀으로 창조하신 능력이 한이 없으신 그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십니다. 위로가 안 되십니까?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계획을 가지고 계시고 그 계획대로 나의 삶을 인도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런 사실을 믿는다면 우리의 신앙은 정말 풍성해질 겁니다. 이런 속성들도 우리에게 큰 은혜가 되지만 그 중에서도 특별히 하나님이 변함이 없으신 분이라는 사실은 정말로 우리에게 큰 위로를 주는데요. 왜입니까? 만약 하나님이 변하시는 분이라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우리 인간들처럼 마음이 변하고 생각이 변하고 계획이 변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의 구원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의 구원이 불확실해지겠죠. 또한 우리가 전적으로 하나님을 믿을 수 있을까요? 그렇게 될 수 없는 거죠. 하나님이 변하신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할 수 없게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변하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사람과 다릅니다. 그래서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할 수 있는 거죠. 나의 구원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셨고 나를 구원해 주신다고 약속해 주셨잖아요. 그리고 그 구원을 여전히 실행하고 계십니다. 끝까지 책임지십니다. 이것만 생각하면 우리는 마음이 벅차고 큰 위로를 얻을 수 있습니다. 오늘부터 제게 허락된 시간에 요한복음을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그 요한복음의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좀 나누고자 합니다. 그런데 요한복음을 다 살펴볼 수는 없고요. 시간이 한정이 되어서 1장부터 이렇게 다 살펴볼 수는 없고 13장부터 17장 허락이 되는 대로 13장부터 17장의 말씀을 중심으로 좀 요한복음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 요한복음 13장부터 17장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날의 사건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뉘는데 1장부터 12장까지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의 여러 가지 표적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13장부터는 특별히 그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 이 16장까지 되어 있고요. 사람들이 소위 말하는 다락방 강화, 다락방 설교라고 이야기하는 부분입니다. 또 17장은 예수님의 마지막 기도, 대제사장적 기도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이야기를 다룹니다. 이것을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리고 나머지 18장부터는 예수님의 순환과 십자가 또 부활을 다루고 있죠. 오늘 본문은 16장까지 이어지는 다락방 강화, 다락방 설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하셨던 그 마지막 말씀 당부들을 다루는 그 서론에 해당하는 부분입니다. 너무나도 유명한 13장에는 너무나도 유명한 사건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사건과 또 세계명을 주시는 그 세계명에 대한 이야기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오늘은 먼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발을 씻기시는 이 사건을 통해서
정말 예수님의 사랑에 대해서 조금 함께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오늘 1절의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1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갈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제 때가 이르렀습니다. 요한복음을 보면 때에 대해서 자주 이야기합니다. 때에 대해서 자주 말하는데요. 요한복음의 때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과 부활 사건을 가리키는 경우가 많습니다. 주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과 부활을 가리키는데요. 주로 어떻게 표현되었냐면 때가 이르지 않았다, 때가 이르지 못했다 이렇게 주로 사용이 됩니다. 하지만 앞장의 12장 23절과 오늘 본문 1절을 보면 이제 때가 되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갈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오늘 1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곧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에 제자를 떠나 승천할 날이 되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3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3절 하반절을 보면 자기가 하나님께로부터 오셨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실 것을 아시고 이렇게 말씀하죠. 이제 이 밤이 지나면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십니다. 또 부활하시게 되죠. 또 승천하셔서 하나님께로 하늘나라로 올라가시게 됩니다. 이제 예수님이 영광을 받으실 때가 되었습니다. 이것을 뒤집어서 생각해 보면 이제 어떻게 됩니까? 제자들하고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제자들하고는 헤어지게 되는, 제자들을 떠나시게 되는 그때가 되었습니다. 이제 제자들은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면 제자들만 이 땅에 남겨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제자들을 보실 때 어떤 마음을 가지시겠습니까? 그냥 이제 제자들 앞에 평안한 삶들이 놓여져 있습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떠나가시면 제자들은 복음을 예수님이 하셨던 그 일을 이어서 하게 되는 거죠. 이때 제자들은 고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만나게 됩니다. 예수님이 남겨질 이 제자들을 볼 때 얼마나 안타까운 마음이 드셨겠습니까? 그래서 요한복음 오늘 1장 하반절은 어떻게 표현합니까? 그 주님의 마음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정말 이 말씀으로 정말 큰 위로를 받았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데요. 그 사랑이 한 번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정말 끝까지 변함없이 끝까지 우리를, 그 제자들을 사랑하셨다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곧 하나님의 본성, 하나님의 속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곧 주님도 변하지 않는 분이십니다. 우리 주님은 그 제자들을 변하지 않고 끝까지 사랑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고 또 이 사실을 통해 큰 위로를 받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면 정말 제자들을 끝까지 사랑하신 주님이 첫 번째 교훈, 그 사랑하셨기 때문에 정말 예수님이 제자들을 끝까지 사랑하셨기 때문에 말씀하시고 또 오늘 예수님이 첫 번째로 주신 교훈,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고 교훈을 주신 겁니다. 예수님이 끝까지 제자들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14장, 15장, 16장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앞으로 제가 말씀을 이렇게 계속 13장부터 14장, 15장, 16장을 다루는데요. 그 전제가 바로 이겁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끝까지 사랑하셨기 때문에 하신 행동이시고 주신 말씀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첫 번째가 바로 오늘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그 사건입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긴 사건도 예수님이 끝까지 제자들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보여주신 행동이고 주신 교훈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끝까지 사랑하신 것과 이 세족식은 어떤 연관성을 가지고 있을까요? 그 연관성에 대해서 잠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예수님은 저녁을 먹는 중에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셨습니다. 그리고 대야를 가져다가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시고 수건으로 그 발을 닦아주셨습니다. 요한복음 전체 흐름을 보면 물이라는 장치를 참 많이 사용을 한다는 사실을 알 수 있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다 이제 말씀에 대해서 다 잘 아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제가 간단하게 간략하게 한번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3장을 보면 요한복음 3장을 보면 니고데모와의 대화가 나옵니다. 거듭남에 대해서 예수님이 설명을 하시죠. 밤중에 찾아온 니고데모에게 거듭나야지만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다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이 거듭남을 설명하면서 어떻게 말씀합니까?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이렇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4장에는 사마리아 여인과의 만남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사마리아 여인과 만나는 장소가 어디입니까? 우물 곁이죠. 그러니까 마실 물을 들어온 이 사마리아 여인, 단순히 육체의 가람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영적인 가람이 있었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영적인 가람이 있는 이 여인에게 무엇을 말씀합니까? 내가 주는 물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물이고 또 그 물을 통해서 영생하도록, 그 물은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라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7장에서는 초막절을 배경으로 하여 다시금 물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요. 초막절 행사 중에 실로암에서 물을 떠서 제단에 붓는 행사가 있습니다. 이것을 모티브로 해서 물에 대해서 설명하시는데 너무나도 잘 아시는 말씀.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이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이 주시는 그 생수는 영원히 그 배에서 영원토록 생수가 흘러넘친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요. 요거는 제가 한번 성경 같이 한번 읽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부터 39절 말씀입니다.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초막절입니다.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르쳐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않으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복음은 이 물이라는 장치를 통해서 누구에 대해서 말씀하는 겁니까? 성령 하나님, 예수님께서 주시는 그 성령 하나님으로 통해서 어떻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정결하게 되고 그 성령 하나님을 통하여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시는 것도 요한복음의 이러한 말씀의 연장선 속에서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는 거죠. 예수님이 물로 발을 씻어주셨다는 것은 어떤 것입니까? 발에 묻은 더러운 것들을 씻어주셨다는 것은 성령 하나님을 통해 정결함을 주셨다는 그런 의미로 이해해야 합니다. 이제 이 밤이 지나면 예수님은 무엇을 하게 됩니까? 십자가에서 죽으시게 됩니다. 예수님은 이 십자가를 통해 영원히 그리고 단번에 우리의 죄를 깨끗이 씻어주셨습니다. 영단번의 죄사함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죄를 씻으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렇다면 우리 주님이 제자들을 사랑하셨는데 끝까지 사랑하셨습니다. 그래서 물을 떠다가 발을 씻어 주셨는데요. 그 끝까지 사랑하셨다는 의미, 그 의미가 무엇이겠습니까? 십자가에서
자신의 목숨을 통해 나타내신 그 사랑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주님께서 약속해 주신 성령 하나님, 그 성령 하나님을 보내주신다는 것을 말하는 거죠. 이 사실은 베드로와의 대화에서도 더 확실히 나타납니다. 확실해집니다.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자신의 발을 씻는 것을 용납할 수 없었습니다. 왜입니까? 발을 씻는 것, 그 당시에 발을 씻어주는, 다른 사람의 발을 씻어주는 일은 종이 하는 일, 노예가 하는 일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어떤 분이십니까? 선생님, 곧 주인이 되시는 분이십니다. 따라서 베드로는 자신의 선생이시고 자신의 주인이신 예수님께서 자신의 발을 씻어 주신다는 사실이 용납이 되지 않은 거죠. 그래서 베드로는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길 때 자신의 발을 씻겨 주시려고 하니까 강하게 거부를 합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8절을 한번 보십시오. 베드로가 이르되 내 발을 절대로 씻지 못하시리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네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시는 것이 단순히 섬김의 행동만을 의미하지는 않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그 이면에는 영적인 의미가 있다는 사실을 담고 있죠. 바로 예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씻어주지 않으시면 곧 정결하게 되지 못하면 예수님과 상관이 없는 사람, 예수님 밖에 있는 사람이 되는 것이죠. 곧 정결하게 되지 못하면 예수님과 상관이 없는 사람이 됨을 말씀합니다. 반대로 우리가 예수님과 상관이 있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우리가 씻음을 받고 정결한 사람이 되어야 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 사실을 날마다 점검해야 합니다. 우리의 신앙에서 구원의 확신, 내가 주님께 죄 용서함을 받았다는 그 사실을 믿는 것, 이게 구원의 확신이지 않습니까? 이것은 가장 기초적이면서도 가장 중요하고 또 모든 것이 되는 그런 우리 신앙의 정말 중요한 부분입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정결하게 되었다는 사실을 믿지 못하면 우리의 신앙생활이 어떤 의미가 있겠습니까?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죠. 반대로 이 은혜가 있다면, 내가 주님께 씻음 받아서 정말 주님의 사랑받는 사람, 주님의 제자가 되었다는 이 확신이 있다면 우리의 신앙은 정말로 절대로 흔들리지 않을 것입니다. 실제적인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주일 성수가 힘이 드십니까? 일주일의 하루를 하나님께 구별하여서 나의 모든 시간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나의 주인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이게 주일 성수 아닙니까? 그래서 하루를 구별해서 예배드리고 정말 내가 거룩하게 하나님께 시간을 드리는 것. 여러분, 현대의 이 바쁜 사회에 하루를 구별해서 드린다는 것 힘이 들죠. 여러분들은 어떻게 다가오고 계십니까? 하나님께 드리는 헌금, 하나님께 드리는 11조가 아까우십니까? 11조도 제가 한번 살펴본 적이 있습니다. 11조의 의미에 대해서 살펴본 적이 있는데요. 지금 이 시간 따로 다 설명은 못 드릴 것 같고요. 그것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10의 1은 하나님의 것이고 10의 9가 이게 아니라 나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이 고백으로 드리는 게 11조입니다. 내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드리는 게 헌금 아닙니까? 여러분, 그런데 정말 내가 쓸 데가 많지 않습니까? 네, 많죠. 경제적으로 특히 어려운 분들은 헌금 구별하는 게 정말 쉽지가 않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헌신과 봉사가 짐이 되십니까? 내가 시간을 내어서 교회를 섬기고 교회 청소하고
또 다른 사람들 전도하고 다른 사람들 돌아보는 것, 네. 제가 희생을 해야지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 것들은, 그런 헌신과 봉사들은 여러분들에게 어떤 의미로 다가오십니까? 여러분,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런데 그 자리를 버리고 이 땅에 창조의 주인 되신 그 하나님이 피조물이 되어서, 사람처럼 되어서, 이게 아니라 정말 사람이 되어서, 피조물이 되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나를 위해서 온갖 고초와 또 어려움을 겪으셨습니다. 결국에는 십자가에서 살이 찢기시고 피 흘려 주셨습니다. 감히 우리가 헤아릴 수 없는 너무나도 큰 사랑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습니다. 끝까지 우리를 사랑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여기에는 내가 자격이 있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이 예수님의 이 사랑을 받을 만한 자격이 있습니까? 구원받을 만한 자격이 단 1도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나를 위해서 이 큰 사랑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우리는 이 사랑으로 정결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이 사실을 내가 확신하고 있다면, 여러분, 내가 사랑받을 가치조차 없는 내가 좀 하나님의, 주님의 큰 사랑을 받았다면 주일 성수, 헌금, 성김과 봉사,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다가오겠습니까? 우리는 구원의 은혜만으로도 충분히 이것들을 감당할 수 있는 거죠. 내가 주를 위해서 당하는 고난, 내가 구원의 확신이 있다면,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확신이 있다면 다르게 다가오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내가 주님과 상관이 있는 사람인 것을 늘 점검하고 또 확신해야 합니다. 우리는 이것을 점검할 때마다 다시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말씀과 같이 주님이 우리를 끝까지 사랑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요한일서 4장 10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한일서 4장 10절을 보면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무엇입니까? 내가 먼저 하나님을 사랑했다면, 내가 하나님을 붙잡고 있다면, 여러분 그것을 확신할 수 있습니까? 내가 하나님을 너무나도 사랑하기 때문에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내가 구원받았다면 여러분 그것을 확신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게 아니죠. 변하지 않는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먼저 나를 사랑하여 주셔서 정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시고 십자가에서 그 사랑을 나타낸 것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확신할 수 있고 믿고 의지할 수 있는 것이죠. 이 십자가의 은혜로 여러분 우리가 정결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주님과 상관이 있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정결함을 받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베드로는 예수님께 자신의 발뿐만 아니라 손과 머리도 씻어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이때 예수님은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몸이 깨끗하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에서 목욕한 자라는 표현은 어린아이가 씻김을 받았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즉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보혈로 이미 씻김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상관이 있는 사람이 된 것 아닙니까? 그런 사람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중생한 자들, 그런 사람들, 예수님이 주신 말씀을 통해서 구원받은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이제 다시는 몸을 정결할 필요가 없게 되는 거죠. 하지만 무엇을 해야 합니까? 구원받은 우리는 아직 육체의 연약함 안에 갇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때로 우리는 육체의 욕망을 따라가며 실수하게 됩니다. 그렇게 우리는 날마다 나의 삶을 돌아보며 죄에 빠지지 않았는지 점검해야 합니다. 그리고 죄를 지었다면 자복하고 회개하는 삶을 살아야 되죠. 여러분, 요한복음 15장 3절의 말씀을 보면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선택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그 계획 안에서 우리를 구원하기로 작정하셨습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우리는 이 주님을 구원자로 믿을 때, 영접할 때 이미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연약함 가운데, 연약한 육체 가운데 이 땅을 살아가죠. 아직 천국에 가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실수하고 죄를 짓게 됩니다. 여러분, 한번 구원받았다고 해서 죄를 회개하지 않아야 합니까? 그건 구원파가 가르치는 것이고요. 우리가 천국에 가지 않았기 때문에 여전히 나의 삶을 돌아보면서 회개하며 회개의 눈물을 흘려야 됩니다. 여러분, 한국 교회에 이 회개의 눈물이 말라버렸다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과거 우리 성도들은 정말 많이 울었습니다. 여러분도 신앙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처음 주님을 만났을 때 정말 주체하지 못하는 그런 눈물들 있었지 않습니까? 그 눈물은 주님이 나를 구원해 주셨다는 그 은혜에 감사해서 흘리는 눈물과 그것과 함께 또 어떤 눈물입니까? 내가 용서받지 못할 죄인이었다는 그 회개의 눈물이었지 않습니까? 우리는 매 시간 하나님 앞에 나올 때마다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며 눈물 흘리며 회개했습니다. 매 집회마다 가장 먼저 회개의 기도가 가장 먼저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이런 회개의 눈물이 한국교회에 사라져버린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 요구하는 것은 많아졌는데요. 나의 죄를 탄식하는 그 탄식이 사라져버린 것 같습니다. 우리가 정말로 회복해야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구원에 대한 감격과 확신도 회복해야 되는데요. 그것과 함께 이 회개의 눈물도 회복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자기 자신을 비하하고 정말 자기 자신의 비참함 때문에 거기에 사로잡혀 있는 것도 문제가 되지만 자신의 연약함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지 않는 것도 분명한 문제입니다. 날마다 내 삶을 돌아보면서 하나님께 부끄러운 것, 하나님과 관계를 막아버리는 것, 그런 것들에 대해서 날마다 회개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후에 그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부탁을 합니다. 그 부탁이 무엇입니까?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친히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이유를 설명해 주시는데요. 15절의 말씀,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15절의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본을 보였노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님은 선생이었지만 낮은 자의 모습으로 제자들의 발에 묻은 먼지를 씻어 주었습니다. 우리도 주님과 같이 해야 합니다. 낮아져서 다른 사람들을 돌보고 그 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주님이 이렇게 본을 보여주신 것은 우리도 이렇게 행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였습니다. 여러분, 따라서 우리도 주님을 닮아 섬기는 자가 되어야 되죠. 그런데 이 섬김은 세상의 섬김과는 차원이 다른 섬김입니다. 요한일서 4장 11절에 이렇게 말씀하는데요. 요한일서 4장 11절 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의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한 그 사랑으로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는데요. 이 사랑이 무엇입니까? 조금 전에 읽었는데 요한일서 4장 10절을 보면 예수님을 화목제물로 보내주신 것, 곧 십자가의 사랑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이 십자가의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어떤 마음으로 이웃을 사랑하고 어떤 마음으로 형제를 사랑해야 되겠습니까? 십자가의 사랑으로 형제와 이웃을 사랑하는 게 마땅하죠. 로마서 5장 8절을 보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따라서 우리가 우리 지체를 사랑하고 섬긴다는 것은 단순히 인간적인 사랑을 나타내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가 십자가를 통해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으로 다른 사람을 사랑해야 함을 말씀합니다. 여러분에게는 그런 섬김과 그런 사랑이 있으십니까? 우리 연약한 인간이 어떻게 주님처럼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섬길 수 있겠습니까? 제가 사역을 시작하기 전에 사회복지사로 잠시 일을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따려면 그 사회복지 기관에 가서 실습을 해야 되거든요. 그 과정이 있습니다. 저는 대구에 있는 집 근처에 있는 캐톨릭 법인 복지관에서 제가 실습을 했습니다. 실습을 했는데요. 저 혼자 한 게 아니라 저보다 1년 후배 남자였는데 1년 후배랑 같이 실습을 했어요. 그런데 그때 이제 어르신들 식사 봉사하는 것도 도와드리고 또 장애인들 오시면 또 이제 복지 프로그램 할 때 도와드리면서 실습을 했는데요. 제 1년 후배가 크리스찬이 아니에요. 크리스찬이 아닌데 정말 따뜻해요. 장애인들이 오거나 어르신들, 노인들이 오시면 보여요. 정말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들을 맞아주고 또 섬겨주었습니다. 저는 그리스도인이잖아요. 그 친구의 모습을 보면서 제게 질문이 생기는 겁니다. 어떤 질문이 생기면, 야, 너는 그리스도인인데 왜 저 친구처럼 그렇게 못하느냐? 이런 의문이 생기는 겁니다. 계속해서 고민하는 중에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 있습니다. 내 힘으로 한다고요? 내가 인류애나 인간애로 다른 사람을 섬긴다고요? 한계가 있지 않습니까? 그리스도인은 어떤 마음으로 섬겨야 되고 사랑해야 되겠습니까? 로마서 5장 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성령 하나님을 통하여 성령 하나님으로 하나님의 사랑, 그 십자가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내 힘으로 원수를 사랑할 수 있습니까? 하지만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하나님 사랑,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그 하나님 사랑,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는 가능한 것 아닙니까? 그래서 기독교의 사랑은 단순히 인류애나 단순히 인간애가 아닙니다. 내가 경험한 십자가의 사랑, 끝까지 나를 사랑해 주시는 그 사랑을 내가 경험하고 내가 경험한 그 사랑으로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바로 기독교인의 사랑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성령 하나님이 우리 마음에 부어주신 하나님의 사랑은 한계가 없습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서, 교회 밖에서 여러분, 사랑하고 섬기는 것, 이 사랑으로 섬겨야 합니다. 주님이 부어주신 사랑으로 섬기는 것입니다.
곧 십자가의 정신입니다. 성령을 통해 십자가의 사랑을 경험한 성도가 성령의 도우심을 통해 사랑해야 되는 거죠.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고 그것을 통해서 내가 본을 보여준 것 같이 너희도 이렇게 하라고 말씀하신 것은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용서하지 못할 사람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남편, 아내 용서되지 못할 때 있지 않습니까? 내 마음으로는 이해가 안 됩니다. 그죠? 내 마음으로는 용서가 안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용서할 수 있습니까? 주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려 찢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 성령 하나님이 나에게 부어주신 그 사랑으로 용서하고 사랑하는 겁니다. 여러분, 섬기지 못할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교회 안에 성도들끼리 자존심 세울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때마다 내가 기억해야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성령으로 나에게 부어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내 자존심 버릴 수 있죠. 그러면 내가 낮아져서 다른 지체, 주님도 그렇게 낮아지셨는데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이 되어서 이 땅에 오시고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기까지 낮아지셨는데 내가 낮아지지 못할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신 주님의 행동은 끝까지 제자들을 사랑하시는 마음입니다. 주님은 우리 모두를 끝까지 사랑하여 주셨습니다. 십자가를 통해 그 사랑을 나타내 주셨습니다. 그리고 성령을 보내주셔서 그 사랑을 확증해 주셨습니다. 이 놀라운 은혜를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이 사랑과 이 은혜만으로도 감사하며 기뻐하며 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날마다 나의 삶을 점검하고 내가 죄가 있는지 없는지 이것을 점검하고 하나님께 죄 용서함을 구하는 삶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여러분, 이 사랑이 우리에게 부은바 되었습니다. 이 사랑을 경험한 저와 여러분들 사랑하며 섬기며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주님이 주신 이 사랑으로 다른 사람의 발을 씻겨주는 그 사랑으로 실천하는 저와 여러분, 섬김을 실천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주님, 이 시간 기도 드릴 때 먼저 첫 번째, 주님이 베풀어 주신 이 놀라운 큰 사랑, 이 십자가의 사랑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감사하는 기도를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이 나를 끝까지 사랑하신다는 이 사실로 큰 위로를 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주님, 정말 내가 죄 때문에 그 주님과 멀어진 것이 있다면 그 죄에 대한 회개하는 기도를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정말 주님의 사랑으로 섬기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주님이 우리에게 부어주신 이 놀라운 십자가의 사랑으로 섬기는 자가 될 수 있도록 다 함께 이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하며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님은 그 남겨진 제자들을 사랑하시며 너무나도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셨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을 사랑하셨는데 끝까지 그 제자들을 사랑하여 주셨습니다. 그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놀라운 사랑, 십자가를 통해 나타났음을 주여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은 변하지 않는 분이십니다. 주님, 그렇기에 나는 주님을 신뢰할 수 있습니다. 주님은 변하지 않는 분이시기에, 끝까지 나를 사랑하시는 분이시기에 내가 주님의 그 사랑을 확신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십자가를 통하여 정말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구원받을 자격이 없는 나를 사랑하여 주셔서, 끝까지 사랑하여 주셔서 놀라운 십자가의 사랑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하나님, 그 놀라운 구원의 은혜만으로도 확신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의 놀라운 은혜만으로도 주여 감사하며 기뻐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내가
주님 구원받았기에 다시 씻을 필요는 없지만 내 발에 묻은 먼지는 씻어야 함을 말씀을 통해 깨닫습니다. 주님, 세상을 살면서 하나님께 부끄러운 죄를 지었다면 주님 이 시간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나와 정결함 받을 수 있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과 가로막힌 담이 있다면, 하나님 죄 때문에 하나님께 가까이 하지 못한다면 이 시간 다시 한번 주님의 정결함을 의지하며 주님께서 씻어주심을 의지하며 우리의 받은 먼지를, 발의 먼지를 다시 한번 씻으며 하나님 앞에 나가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이렇게 씻어주시고 또 발을 씻어주신 것은 우리에게 모범을 보여주고 섬김의 모범을 보여주심을 주여 말씀을 통해 깨닫습니다. 우리도 주님을 닮아 섬기며 주여 정말 사랑하며 섬기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나의 연약함을 주여 고백하오니 나의 힘으로 대시함 또한 고백합니다. 성령을 통하여 나에게 보여주시니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으로 주여 내가 정말 다른 사람을 용서하며 다른 사람을 사랑하며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용서하지 못한 사람이 있습니까? 품지 못한 사람이 있습니까? 하나님 섬기지 못하는 부분들이 있습니까? 주여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놀라운 십자가의 사랑으로 나 다시 한번 깨닫게 하여 주시고 주님이 주신 이 사랑으로 그 사람을 사랑하며 용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내가 사랑받고 용서 안 받았기에 주여 하나님이 놀라운 사랑을 베풀어 주셨기에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다른 사람을 섬기며 사랑하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성산교회 이 사랑이 넘쳐나기를 원합니다. 이 섬김이 넘쳐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구원의 확신을 통하여 날마다 구원의 은혜가 넘쳐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한 특별히 하나님 날마다 서로 정말 저를 위하여 기도하며 서로를 위하여 연약함 위하여 기도할 수 있는 우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또한 정말 주님의 사랑이 넘쳐나서 서로 사랑하며 성령 품으며 나아가는 우리들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변하지 않는 하나님임을 믿습니다. 그렇기에 나의 구원 또한 변하지 않습니다. 주님은 십자가에서 그 놀라운 사랑을 나타내 주셨습니다. 주님 제자들을 떠나가시며 성령 하나님을 약속하셨고 약속대로 성령을 보내주셔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 사랑을 통하여 변하지 않는 이 사랑을 통하여 주님 큰 위로받게 하여 주시고 이 은혜로 늘 감사하며 이것만으로도 기뻐하는 우리의 신앙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정결함을 받았지만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만 우리의 연약함으로 주님 죄를 짓고 하나님께 부끄러운 짓을 하는 우리의 삶을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다시 한번 주님의 은혜를 구하오니 우리의 발에 묻은 먼지들을 다시 한번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베풀어 주신 놀라운 사랑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이 십자가의 사랑으로 주님 용서하지 못하고 섬기지 못하는 사람들을 용서하며 섬기며 살아가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산교회에 이 은혜가 넘쳐나기를 원합니다. 만날 때마다 구원의 은혜에 서로 감사하며 서로 기뻐하며 또 서로의 연약함을 돌아보며 서로를 위하여 기도할 수 있는 우리 성산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다하여 주시며 특별히 주님의 사랑으로 섬기며 주님의 사랑으로 용서하며 주님의 사랑으로 더 사랑할 수 있는 우리 성산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254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내 주의 보혈은 정하고 정하다. 내 죄를 정케 하신 주 나로라 하신다.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약하고 주에도 주께로 나가면 힘 주시고 내 추함을 곧 씻어 주시네.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나로 하심은 온전한 믿음과 또 사랑함과 평안함 다 주려 함이라.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큰 죄인 복받아 살 길을 얻었네. 한없이 넓고 큰 은혜 베풀어 주소서.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그 피가 맘속에 큰 증거 됩니다. 내 기도 소리 들으사 다 허락하소서.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아멘. 6월 26일 임직식이 있습니다. 모두 다 잘 아시고 계시죠? 임직식, 임직받을 우리 임직 대상장들과 또 우리 행사를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다른 광고는 주보를 참고하시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로 예배를 폐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